아멘. 아수르 산헤립의 그런 항복 문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친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한 이후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의 이 명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38장 1절은 그때예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39장 1절도 그때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만 5천 명을 물리쳤을 그때에 38장의 명, 밝은 히스기야의 본받을 만한 밝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밝은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어두운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할 그러한 암, 히스기야의 실패, 어두움 그런 이야기가 39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발병 그리고 그 발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그 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너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집에 유언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오늘 2절에 보면 38장 2절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 기도의 내용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상들을 접어쓰고 산당들을 다 없애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37장 산헤립이 보냈던 랍사게가 그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조롱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자신이 행했던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라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5절 중반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징조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증거다. 이거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유언장 준비해. 이런 것은 흔치 않다라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유언장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 죽음의 통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보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알았습니다. 유언장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면 15년을 더 연장해 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15년을 더하여 주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것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부합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얼마 전에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은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그는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그 생명의 주인께서 얼마든지 내 죽을 목숨도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은 아니지만 이 당시로서는 생명의 그 연장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다고 해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살려주신 이유라면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모범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게 딱 해당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게 기대하셨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그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가 여기 통곡하며 기도했던 제1 원인이라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금 아수르를 이겨서 이제 나라가 다시 탄탄대로에 올라서는 이때에 본인이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1순위는 자기에게 아직 왕위를 물려줄 후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중에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물려줄, 그런 왕위를 물려줄 후손이 없이 지금 죽는다라는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여기에서 통곡하고 있고, 그 후손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언약하신 그 다윗의 후손의 왕위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에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지 않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3년 뒤에 아들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 이제 뒤로 가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굉장히 악한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므낫세가.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뭐 그것은 차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뭐냐, 이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징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이 동일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 가면 여기에 지금 이 빠진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 2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 하 20장 거기에 가면 7절에서 이야기하는 징조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 20장 5절 같이 한번 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까지는 이사야에서도 나왔죠. 그 뒤에 말이 이사야에서는 빠져 있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나을 것이다. 나을 증거가 뭐냐? 징조가 뭐냐? 그것은 너가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3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거기에 열왕기하 20장 5절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끝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죽을 병이 3일 만에 나아서 성전에 올라간다. 건강해져서. 그게 왜 징조냐? 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증거다. 너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이제 살아나서 15년 더 살게 될 거야.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징조를 구해라. 지켜준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그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징조를 거절했는데 오늘 여기에 다시 여호와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그런데 38장 21절에 가시면 이제 이사야가 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줄 때에 22절에 히스기야가 다시 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차 징조에 대해서 확인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거절을 해버렸는데 이사야는 그 징조를 더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 다른 그런 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징조를 8절에 나오는 해시계가 그림자가 이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건 초과학적이지, 초자연적이지.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해와 달이 멈추었었던 아모리와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추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이 날짜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검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일반 과학의 세계 속에서도 그 지난 세월들의 날짜와 이런 시간들을 쭉 계산을 할 때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이 부분이 나왔다고 그렇게 해요. 그걸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던 그 시간에 어떤 그런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과학의 어떤 그런 이 컴퓨터의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도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9절 이하의 말씀은 그의 찬송입니다.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찬송인데 그 찬송 내용 중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는 주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은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놓고 왜 그 아들 므낫세는 엉망으로 키웠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 때의 왕이 되었다고 해요. 25세 때.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세를 29년 동안 통치했다 이 말은 몇 세에 죽었다는 겁니까? 54세. 54세에 죽었잖아요. 그럼 54세 안에는 15년 생명 연장이 들어가 있죠. 그럼 54세에서 15를 빼버리면 몇 살입니까? 산수가 잘 안 되죠. 39.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었을 때 므낫세가 12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42에 낳았죠. 42. 맞죠? 42에 므낫세를 낳았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발병은 몇 세 때 일어난 겁니까? 42에서 3을 빼야 되겠죠. 39세. 39세 때에 이 발병이 일어나서 치료받고 42세에 므낫세를 낳고 12년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엉망으로 키웠다. 왜 19절에 이렇게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걸 왜 제대로 안 가르쳤을까? 므낫세가 이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로 포로로 왕이면서도 므낫세가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성경을 보면 므낫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도 죽을 때까지 므낫세가 악하게 행했습니다.
왕이 되고 한 5년 있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제일 깁니다. 50년 가까이 넘을 거예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왕이 병치유가 다 되었어요. 그때에 치료가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듣고 축하 예물과 축하의 편지를 이제 사절단을 통해서 보내게 됐죠. 그런데 이 사절단을 이제 맞이한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버립니다. 이 사절단에.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군사력 부분이든지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묻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뭐 히스기야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다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보여준 것 모든 것은 다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질 거다. 더 비참한 것은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서로 가보죠. 다니엘서 1장. 다니엘 1장 2절 3절. 다니엘 1장. 바벨론 사절단에 보여준 모든 것을 다 옮겨갈 것이고 너 후손 중에 그 왕궁에 환관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장 2절 3절 봅시다. 주께서 유다 왕 요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면서 뒤에 흠이 없는 소년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여기에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들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바벨론 왕 옆에서 정치하는 데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몇 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때 잡혀갔죠. 1차 포로 때는 왕족들, 귀족들, 엘리트들만 싹 다 잡아갔고 2차 포로로 갈 때는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 틈에 에스겔이 끼어서 2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예언한 이때로부터 약 150년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오늘 이 38장 그리고 36장과 37장에서 아수르와의 이 전쟁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이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믿음, 그리고 병이 났을 때에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이 왕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 시대의 중간평가라고 했는데 이 중간평가에서 북이스라엘은 탈락해서
BC 722년에 이제 망했죠.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아하스 왕 때. 그러나 히스기야 때 이 중간 평가를 남유다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벗어나게 만든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최종 평가, 150년 뒤에 하는 최종 평가에 탈락하게 만든 그런 어떤 한국에서 그 이야기 하죠.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물론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아들 므낫세 때 행했던 모든 악행, 그 악행 때문에 그 다음에 15대 왕인가요? 16대 왕인가요? 또 선한 왕이 한번 나옵니다. 그 선한 왕은 히스기야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막지를 못했다. 이유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히스기야가 얼른 보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막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실수했느냐라는 거죠. 왜 죄를 지었느냐. 사실은 이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굉장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그때에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은금과 이 재료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좀 높여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두로 왕 히람의 사절단에 대해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이 바벨론 왕 그의 사절단 앞에 그가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 자, 24절에 이제 병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절단 앞에 정신 못 차리고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은 자기 자랑에 그것은 분명 교만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2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랬습니다. 뉘우쳤기 때문에 26절 하반절에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본문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바로 역대하 32장 26절이 해석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고 너 후손 중에서 그 바벨론의 왕궁의 황관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너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좋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 생전에는 이 물건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내 생전에는 왕궁의 후손들을 보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 나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히스기야가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아까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죠. 역대하 32장에 가면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교만함을 뉘우쳤다. 이 부분을 볼 때 너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어서 좋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도록 하시고 지금 당장 후손들을 다 끌고 가서 그렇게 심판을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추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사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나만 아니면 돼. 뭐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발병이 생겨서 너 죽는다라고 예고를 하시고 또 이 사절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지요.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수르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하셨다. 더구나 38장 7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오늘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은 이처럼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나 자신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가 더 큰 실족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도 큰 은혜를 그가 경험했으나 큰 실족을 하게 되잖아요. 보여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왕족 가운데 이방 나라의 왕궁에 환관이 나올 정도의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없는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는 이처럼 준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면 우리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도 여호와 앞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켰지만 사람 앞에, 바로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 사람 앞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나았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여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더 연장받은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이 약속의 말씀에 벗어난다면 그는 또 심판을 받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남은 주간 3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